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지옥 같은 그 가나안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배타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몰아주십니다. 그건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부르심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배타적인 복을, 또 집중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경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리적 경계도 필요하고 영적 경계도 필요했습니다. 지리적 경계는 하나님이 마련하실 텐데 영적 경계는 우리 스스로가 삼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 영적 경계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을 데리고 오고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데리고 내 앞으로 올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아론은 늘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대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으로서 앞으로 아론의 뒤를 이어야만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후보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은 연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0명 이상의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올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세, 너는 가까이 오고 나머지는 멀리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해라. 올라오긴 왔지만 모세와 똑같은 위치는 아니에요. 올라오긴 왔지만 모두가 한 번에 말씀 받는 건 아니에요.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 아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 소리로 대답을 하기를 우리가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엄청난 질서를 느끼십니까? 엄청난 긴장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소리로 대답하시기를 원하세요. 두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는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답과 아비후예요. 저마다 이스라엘의 연장자 어른들이에요. 그럼에도 모세가 전하는 말씀 앞에는 다 같이 대답해야 돼요. 한 소리로 대답해야 돼요. 이견이 없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십시오. 내가 받아도 될 말씀이 있고 내가 생각을 달리 해도 될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며칠째 드리는 말씀, 흑암 가운데서 큰 나팔 소리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게 해놓으시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두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질서상 담임 목사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열심히 연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연구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압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제가 받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텐데, 저의 연약함이 말씀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받고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에게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모세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을 다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토단을 쌓죠. 아마도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20장 24절에 나오는 그 토단일 겁니다. 토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그 토단으로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을 불러서 소를 잡게 하고 그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이것도 20장 24절에 나오죠. 제가 왜 번제와 화목제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크게 5가지 종류가 제사가 있는데 양쪽 극단, 그 제물 중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번제와 오롯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번제와 제물을 다시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서 원수와도 이웃과도 다 나누어 먹어야 하는 화목제, 극단적인 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와 그가 누구든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극단적인 두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제사의 주관을 청년들에게 맡겨놓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배웁니다. 모세도 있잖아요. 아론도 있잖아요. 대제사장 후보자 나답과 아비후도 있고 이스라엘의 어른들 70명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 제사 받으시기 원하셨네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직접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죠. 모세는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이 새벽에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큰 우레와 나팔, 번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김없이 드리는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원수와도 가난한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을 우리 자녀들은 배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신 것을 배웠습니까? 오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 이후의 신앙 다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못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가르쳐야 돼요. 아직 자녀들이 쓰임받기 전일 때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 일산교회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들이 토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 올라와라. 가까이서 모세가 경배했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경배했는데 제사 이후에 가까이 오라. 그래서 그들이 그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하늘이 열려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흑암에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커멓던 하늘을 활짝 열어버리세요. 청옥을 깔아둔 것 같고 마치 그 발치는 청명한 하늘과 같았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저 지옥 같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펼치기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흑암을 걷어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청옥 같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렇게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발치를 보였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제가 다음 주에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 산에서 활짝 하늘을 열어 보이신 건 내 발등상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 죄인들, 노예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도망 나온 이들을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열리게 하시겠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배웠다. 세상에 노예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짐승도 올라오면 안 된다. 신칙하셨던 하나님이 감히 부정한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식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가까이 오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고 나니 손대지 않으셨다. 우리는 부정한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날 그 백성들이 신의 산 위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70명의 어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간과해 주셔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드린 제사를 진실된 화목제물로 받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단번에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시내산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 갈라디아서 말씀 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청옥을 편 것 같은 청명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날 그 신의 산 위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 올리시고 청명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뵙고 먹고 마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옥 같은 가나안에 심어 나가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식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를 단번에 올려드리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가나안의 전투, 가나안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